네, 안녕하십니까.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예, 어른들을 위한 교과 공부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4기, 예, 9월부터 12월까지 마지막 기인데요. 예, 주제별로 본 요한복음 1과부터 13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3과 제3과 목요일 저녁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 1과부터 교과 목록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목록을 좀 아시면 되겠죠. 1과는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 2과는 신성의 증거들, 그 다음에 3과 배경이야기 서론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과의 그 내용들, 그것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제 3과 배경이야기 서론으로, 기억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고, 결론은 요한은 거대한 우주적 흐름을 보여주며 가장 중요한 진리를 묘사한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는 하나님 사랑의 신비한 역설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삶에서 믿음을 능동적으로 실천한다. 그래서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한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일체이시며 그분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다. 둘째 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에서 말씀 로고스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 혹은 거부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그것은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의해 시작된다. 수요일 계속 나타나는 주제로 신뢰와 불신. 요한복음에서 믿음이 명사가 아닌 동사로 반복하여 사용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능동적으로 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예, 오늘 목요일 저녁 계속 나타나는 주제로 영광을 다루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제 교과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 늘상 일어났던 충돌과 상호작용을 통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신성하고 우주적인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우주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원래 존재하지 않았으나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된 것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성육신을 통해 사람이 되신 그분의 영광에 대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은 영광, 독사, 밝음, 찬란한 명예, 영화롭게 하다, 독사조, 찬양하다, 존경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용어 모두를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개념은 그분의 때, 즉 그분의 죽음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 요한복음 2장 4절,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로 27절, 13장 1절, 16장 32절, 17장 1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바로 그분의 영광의 때이다. 십자가는 고대 로마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사형 집행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개념은 실로 역설적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구조와는 이 놀라운 구조와는 그 속에 인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계획이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인성의 측면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나약하고 멸시받는 범죄자로서 고통스럽게 죽으셨다. 이어서 십자가의 이러한 인간적이고 어두운 면은 특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잘 나타나 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영광을 잘 드러낸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7절, 요한복음 19장 25절로 30절. 십자가는 구원과 자비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아버지께 드린 곳이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영광이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깊은 수치, 즉 세상 죄를 짊어지심으로 빛나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이고 신비한 일인가. 묵상을 하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런 극적인 일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을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훈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한 역설이다. 영감의 교훈으로 영광도 함께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멸시와 고통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열매이다. 그들 가운데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보상이며 영원무궁한 기쁨이 될 것이다. 수고와 희생의 열매로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은 다른 사람의 심령과 생애에도 나타날 것이다. 시대의소망 624쪽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십시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당신의 영광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는 어떤 영광을 바라고 꿈꾸며 매일을 살고 있습니까?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귀한 영광 앞에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네. 이번에 성경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17장, 예, 요한복음 여기까지를 쓰지 못해서 또 써야 되겠네요. 17장 1절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그 다음 또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네, 요한복음 1장 3절, 1장 14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하고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1장 15절, 네, 1장 3절, 1장 14절.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네. 그 다음 요한복음 그쪽도에서 17장 1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것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궁금하시면 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하고 이절로 또 나잇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지난 목요일 아침 우리 손녀딸이 할머니 집에 오고 싶다고 그래서 자고 간 아침에 할아버지가 분명 전화기를 아침에 틀어보고 바지 주머니에 넣었는데 바지가 조금 주머니가 얕은 느낌이 있다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손녀딸은 제가 안고 할아버지는 가서 이제 손녀딸 그 안전벨트를 채워주고 그랬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내가 전화기 안 갖고 왔으니까 갖고 나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미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는데 밖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주변에는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물을 좀 꽃밭에 줬기 때문에 봤는데 전화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체통 바로 밑에가 이렇게 꽃이 나 잔디 같은 꽃이 있어서 아마 거기 떨어졌는 걸 누군가 주워서 우리 큰아들이 이제 큰아들한테 이틀 있다가 알려준 거예요. 어디서 나오겠지 하고. 그랬더니 큰아들이 한 두세 주일 전에 그걸 한 300불 비싸게 사가지고 자꾸 깨지니까 좀 안 깨지는 방향으로 해서 샀는데 얼마 한 달도 못 썼는데 잊어먹으니까 이제 좀 그랬죠. 그런데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이 전화기가 올마트에 우리 가까이 있는 올마트에 있더랍니다. 이상하다. 동네 여기 커뮤니티 아니라 그리고 우리 가족 사진이 저랑 아이들 사진이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주워줬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올마트에 가 있으니까 누군가 주워서 올마트에 다니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이틀 보니까 뭐 저기 음식점도 가고 병원도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좀 알고 나서 어떻게 해보자 하고 일단은 전화를 끊었다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느낌이 이제 주기도문을 하면서 생각이 나서 어떻게 좀 서로 그분한테도 그분이 뭐 정말 없어서 그러신 분이면은 우리도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냥 우리는 이제 다른 폰도 우리 나이에 공짜로 주는 또 폰도 있으니까 그걸로 뭐 하고 그냥 잊어먹은 거 셈치고 놔두자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아이가 전화를 해보니까 온타리오 공항이 있는데 어디에 딱 그 폰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월마트에서 그 중고 물건 파는 거기에서 10불에 팔고 그분은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그거는 온타리오 중고 물품만 인터넷이나 그런 데로 파는 그런 이렇게 이제 완전히 속 다 지우고 그러려고 했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덕으로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경찰서에 보고하고 그러면은 보고서를 제출하면은 저희 집에 보내준다고 아주 잘 해결돼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해서 금방 오늘로 어젯밤에 하고 오늘 아침에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 이제 내일 가서 보고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서로 우리 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로 응답받는 것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요한복음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오늘 밤도 다 편히들 주무시고 내일 또 아침에 봬요. 아멘.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